오늘은 5강 6월 21일 중국 선의 조사들입니다. 마음 공부에 들어선 사람은 방향을 옳게 잡아야 합니다. 깜빡이는 등배를 보면서 길을 찾는 배처럼 인가를 받은 선지식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왕좌왕하다가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이후로 중국 선의 불길은 타올랐습니다. 선의 조사들이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내력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달마 대사에게 신광이란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면벽을 하고 있는 대사에게 무릎을 꿇고 제자로 받아줄 것을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무심한 대사 앞에서 신광은 자신이 소신 공양으로 자른 팔을 내어놓았습니다. 비로소 대사는 면벽을 풀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신광은 달마 대사에게 마음이 어지러워 평안을 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달마 대사는 그렇다면 내가 그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터이니 불편한 마음을 내어놓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신광은 절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찾아보았으나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신광이 이 사실을 말씀드리자 달마 대사는 말하였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없는데 어찌 어지러울 수 있겠는가? 내가 이미 그대의 마음을 평안하게 마쳤느니라. 이로써 신광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중국 선의 2대 조사이며 29조사인 해가대사가 되었습니다. 중국 스님들이 한 손으로 합장을 하는 것도 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3조 승찬 대사는 나이가 들어 문둥병인 풍병에 걸려 2조인 해가대사를 찾아와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해가대사는 내가 그대를 참회시켜 줄 터이니 죄를 내놓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승찬은 아무리 자신의 죄를 찾아보았으나 죄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3조인 승찬대사가 탄생했으며 승찬대사는 해가대사의 배려로 승족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승찬대사가 저술한 신신명은 진리의 문을 두드리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승찬대사는 큰 소나무 밑에서 합장하고 선체로 열반에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린 중이 승찬대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당돌하게 부디 저를 자유롭게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승찬대사는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저를 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승찬대사는 그렇다면 자유롭기를 바랄 필요도 없다라고 하였고 이렇게 4조인 도신대사가 법통을 이어받았습니다. 5조 홍인대사는 어려서부터 영특하였습니다. 도신대사가 황매현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골격이 수려하여 다른 아이들과 사뭇 다른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성이 무엇이냐?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성은 있으나 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인가? 부처의 성품인 성입니다. 너의 성품은 어째서 없는가? 성품이 공하기 때문입니다. 대사는 그가 법기임을 짐작하고 아이의 부모에게 출가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부모는 전생 인연 때문인지 아무런 난색 없이 아들을 출가시켰습니다. 대사가 의발을 주고 법을 전하여 5조인 홍인대사가 되었습니다. 6조 해능대사는 부친을 일찍 여의고 뗄나무 장사를 하며 늙으신 노모님과 함께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24세 되던 어느 날 객전 손님에게 나무를 갖다 주고 나오다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음성을 깨달아
홍인대사를 뵙고 중국선의 육조 해능대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을 전해받은 것은 무언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관찰하고 주시하는 회광 반조를 통해 자신은 이미 자유롭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한 생각으로서 이루어집니다. 그 외에 법을 얻은 많은 선사들도 저작거리에서 사람들 싸우는 소리에 문득 깨우치거나 기왓장 떨어지는 소리에 깨치기도 하고 그따는 자고 일어나니 자신이 깨달음을 얻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느닷없이 부지불식간에 드러나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유행보다는 무의행이 깨달음으로 인도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법을 얻은 선사들은 열심히 좌선하는 수행자를 보고는 귀신굴에 붙들렸다고 하였습니다. 본성의 마음만 출렁거릴 뿐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안목을 지니지 못한 채 복숭아뼈가 달아 뭉개지도록 좌선만을 행한다면 해능대사 말씀처럼 냄새나는 뼈다귀로 앉아 있을 뿐입니다. 해능대사의 오도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어느 곳에 티끌이 있으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은 본래 한 물건도 없어서 삼세도 역시 있는 바가 없다는 뜻을 결정코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조대사는 해양센서의 법을 이었으며 가장 많은 제자를 길러냈는데 법제자들은 139명, 깨달은 제자는 84명이라고 합니다. 해양선사는 해능대사의 어록인 육조 단경에서 등장하는데 전해지는 일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해양선사가 해능대사를 찾아 참배하였는데 해능대사는 어떤 물건이 이와 같이 왔는가 라며 물었습니다. 해양선사는 그 물음에 답하지 못하고 돌아가서 8년을 참구한 끝에 다시 해능대사를 찾아갔습니다. 대사는 묻기를 어디서 왔느냐? 숭산에서 왔습니다. 대사는 다시 묻기를 어떤 물건이 이와 같이 왔는가? 해양선사는 답하길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대사는 묻기를 가히 닦아서 증득할 수 있는 것이냐? 선사는 답하길 닦고 증득함이 없지는 않사오나 빼묻거나 물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빼묻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는 이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두어하여 생각하는 바이니라. 내가 이미 이러하고 내가 또한 이러하다. 해능대사 말씀하시길 서천에 바냐다라 존자가 예언하시길 내 발밑에 한 망아지가 나와서 천하 사람을 밟아 죽이리라 하였으니 너는 마땅히 명심하고 속히 법을 펴려고 서두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 해양선사는 하련히 개합하고 해능대사를 15년 동안 모시면서 날로 깊고 오묘한 경지를 더하였습니다. 해양선사가 해능대사의 법맥을 잊고 후에 남학으로 가서 선풍을 크게 드날렸습니다. 해양선사의 법맥은 해능대사의 예언대로 마조대사가 잇게 됩니다. 마조대사가 좌선을 하고 있는데 해양선사는 묻기를 대독은 좌선하여 무엇을 꾀하시오? 마조대사가 말했습니다. 부처대기를 꾀합니다. 그러자 해양선사는 마조대사가 좌선하는 남자에서 벽돌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마조대사가 물었습니다. 벽돌을 갈아서 어쩌려 하십니까?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 하오. 벽돌을 간다고 거울이 되겠습니까? 벽돌이 갈아 거울이 되지 못한다면 좌선하여 어떻게 부처가 되겠는가? 이에 마조대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양선사는 이르길 마차가 가지 않는다면 수레를 때려야 되겠는가? 말을 때려야 되겠는가? 마조대사가 대답이 없자 해양선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대는 좌선을 배우고자 하는가 좌부를 배우고자 하는가? 만약 좌선을 배우고자 한다면 선은 앉거나 눕는 것이 아니며 좌부를 배우고자 한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습이 아니다. 마음이 없는 무주법에서는 취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대가 좌부를 따른다면 곧 부처를 죽이는 것이니 만약 앉은 모습에 집착한다면 그 이치를 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조대사가 해양선사의 가르침을 드리니 마치 제호를 마신 듯이 시원하였습니다. 이에 해양선사께 절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써야 무상삼매에 부합하겠습니까? 그대가 심지법문을 배우는 것은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법요를 설함은 저 하늘이 비를 내려 적셔주는 것과 같다. 그대는 기연이 맞으므로 이제 도를 볼 것이다. 도는 보이는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심지법안이 도를 볼 수 있다. 무상삼매도 역시 그렇다. 이루어졌다 부서지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이루어지고 부서지고 모이고 흩어짐으로써 도를 본다면 그것은 도를 보는 것이 아니다. 열애는 말씀하시길 만일 모든 위정들이 선근을 심고 모든 업장을 청정히 하고 많은 복덕과 지혜의 자량을 모으고 쌓았다면 그들이 이와 같은 법을 듣는다면 나의 설법을 깨닫고 깊은 지혜로서 여실히 통달할 것이다. 능히 빠르게 가장 극진한 무상정각을 증득할 것이다. 개성으로 말씀하시되 일체법은 모두 자성이 없고 생함도 멸함도 없고 본래 정멸이며 모든 법의 자성은 언제나 멸반이니 지혜롭다면 어찌 이를 깨닫지 못하겠는가. 이와 같이 일체가 무자성임을 내가 이미 드러냈으니 만일 열애에 이러한 깊은 이치를 알지 못하고 바른 길을 잃어버린다면 억울하게 애만 쓸 뿐 결국 이루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선지식들이 법을 받은 내력을 보면서 우리는 등대를 통해 방향을 잡듯이 우리는 육신이 전부가 아님을 염두해야 합니다. 허공을 숨쉬지 못하면 잠시도 살아있을 수 없는 육신은 단지 허공에 매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허공의 몸을 보지 못하고 육신에만 집착함으로 모든 고통이 비롯되며 끝날 기약이 없습니다. 육신은 항상 무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나라면 늙고 병들어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텐데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시들어가는 육신을 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도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잊고픈 기억은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욕망과 분노에서 자유롭지 못함은 내 마음도 역시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에 크나큰 의미를 두기에 실망감도 많아지므로 고통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허공의 몸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으므로 고통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고통이란 두하는 바가 있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반복하면서 이어진다는 것은 몸 있는 것도 나이고 몸 없는 것도 나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닦아야 이룬다고 생각하면 몸이 있어야 행해지는 유일하 반쪽짜리 진리일 뿐입니다. 반쪽의 진리는 진리가 아니므로 몸을 통한 수행의 방편이란 애를 써도 잘못된 노력에 빠진 것이며 모래를 삶아 밥을 만들려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유의적 노력이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 탁한 물을 맑히려면 오래도록 가만히 놓아두면 흑암금이 가라앉으며 맑은 물이 나타납니다. 맑은 물과 탁한 물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의적 노력이란 집중을 통해 산만하게 붕붕 떠다니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다만 집중을 통한 행위의 결과는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흑암금은 가라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후에 맑은 물만 걸러내면 아무리 흔들어도 다시는 탁한 물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는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함은
깊은 잠에 들면 의식이 사라지므로 내가 소멸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육신과 마음을 잊은 깊은 잠의 상태에서 오히려 지복감을 느끼고 활력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허공의 몸은 무한한 에너지로 휘감겨 있습니다. 살아있음을 위안으로 삼거나 죽는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별도 애달픔이니 너무 인연의 정에 집착하여 붙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은 스스로를 호흡하는 빈 그릇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목적지는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입니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에 맞춰 호흡을 놓치지 않고 들이쉬면서 지구를 삼키며 내쉬면서 지구를 뱉어내며 매 순간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것은 호흡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 에너지가 돌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므로 단전으로부터 한둘셋으로 들이마시고 머리에서 한둘셋으로 내쉬는 것이 가장 안정되므로 법륜 육구도라고 합니다. 명상 선시입니다. 병 속의 새. 선사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병에다 새를 키웠는데 새가 너무 커서 꺼내야겠다. 그런데 어항 입구가 좁아서 꺼낼 수가 없구나. 그렇다고 어항을 깰 수도 없고 새를 토막내서 꺼낼 수도 없고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새를 어항에서 꺼낼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 없음이 정답입니다. 제자는 합장하고 물러갔고 선사도 물러갔습니다. 새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물러감으로써 예전처럼 숨쉬고 맥박으로 고동치면서 어항과 새는 한 묶음입니다. 어항이 새고 새가 어항입니다. 새는 어항 속에서 비로소 자유로운 것입니다. 무엇이든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육신과 생각은 이제 훌륭한 벗이지 결코 무찔러 없앨 적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선지식들의 법을 받은 내력을 보면 무언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한 생각이 뒤집어짐으로써 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능대사는 그것을 일컬어 손바닥을 뒤집으면 마구니가 곧 보살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인간은 외로움에 병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란 지수합동사대로 뿔뿔이 흩어지니 자체라 할 것이 없고 육신으로 일군 마음도 육신이 멸하면 흔적이 남질 않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자신이 지은 업의 물결이 잠재의식에 쌓여 세상을 읽으며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원래부터 텅 비어 있고 나중까지도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텅 빈의 존재이므로 무언가로 채우고 싶어하는 본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채우려 한들 텅 빈 허공에서 채울 것이 무엇이며 채워야 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은 외로움에 몸부림치며 거둥거리다 현생도 내생도 허망하게 보내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단은 길에 핀 민들레처럼 살다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외로움이 본성임을 알고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그날까지 인간은 외로움과의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허공을 움켜쥐듯 그림자와 싸운들 그림자를 뵐 수는 없는 것처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몸을 맡긴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구가 외로움을 물리치려는 마군의 소행인 줄 안다면 조용히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군을 물리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스스로 결박하면서 그로 인해 고통받아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연으로 이어져 잘 살고 있는데 도를 구하겠다고 억지로 떼어내려는 것은 오히려 정상선과를 이루어 무상
속도에 들지 못한다고 원각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성과란 자신이 도를 행한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도를 역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난 욕구가 외로움을 물리치려는 마군의 소행인 줄 알아 잠잠해지면 밧줄을 뱀으로 알고 공연히 번거롭게 지내왔던 삶의 갈증이 가라앉게 됩니다. 양파의 껍질을 까면 무언가 알맹이가 있을 것 같지만 결국 텅 비어 있음을 발견한 사람들은 타는 듯한 갈증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잠시 쉬어가라고 물 한 잔 권할 수 있습니다. 명상 선시입니다. 3년 시봉. 외딴 산골에 노스님과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진리를 알고 불법을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3년 동안 정성껏 나무하고 밥 짓고 빨래하고 스님의 수발을 들면서 진리를 가르쳐 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진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친 제자는 스님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아직 인사를 드렸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배웅 나온 노스님을 뒤로하고 정들었던 산사를 떠났습니다. 제자는 서너 달을 돌아다녔으나 가슴 한구석에는 늘 노스님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추운데 불이나 제대로 빼시는지 밥은 잘 챙겨 드시는지 도무지 걱정이 돼서 결국 발걸음을 돌려 스님에게로 향했습니다. 노스님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누워 계신 스님을 뵈니 이처럼 늙고 병약한 분을 내팽개치고 도망간 자신이 부끄러워 눈물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자신이 노스님을 떠난 것은 진리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말하였습니다. 네가 밥상을 들고 오면 밥을 먹었고 차를 끓여오면 차를 마셨고 세수물을 떠오면 세수를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불법을 말하겠는가. 난 그 외에 존재하는 진리는 모른다. 그제야 제자는 불현듯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허공에 둥실 떠있는 산사에는 생겨남이 없어 멸할 바도 없건만 그것을 알지 못해 뿌리 내리며 인간이 되려는 나무들과 나무가 되어버린 인간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와 인간 고요함회장. 젊은 스님이 산사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스님께 공양 올리고 세수물을 떠다가 시봉하면서 모시고 있었습니다. 도를 깨닫고 싶어 세속을 떠났지만 3년간 정성껏 수발을 들었어도 어찌된 영문인지 노스님은 도에 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산사를 떠나야겠다고 결심하고 마을 어귀까지 배웅하는 노스님께 하직 인사를 하고는 몇 달이 지나자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신지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자신의 경솔함을 자책하며 서둘러 노스님을 찾아갔다. 반겨주는 노스님을 뵙고는 도에 관해서 한마디도 일러주지 않아 노스님 곁을 떠났다고 하였다. 노스님은 이르길 나는 자네가 밥상을 들고 오면 밥을 먹었고 대야를 들고 오면 세수를 했는데 더 이상 무슨 도를 논하겠는가. 나는 그것 외에 다른 도를 알지 못한다네. 젊은 스님은 비로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정성껏 노스님께 공양 올리고 새 대야의 물을 떠다 수발하였습니다. 허공에 둥실 떠있는 산사에는 생겨남이 없어 멸할 바도 없건만 그것을 알지 못해 뿌리 내리며 인간이 되려는 나무들과 나무가 되어버린 인간이 살고 있었습니다. 5강을 마칩니다. 공부하십시오.